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파키스탄을 못 가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황 집사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실제적인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조의영 또 한변빈나 우리 부부가 또 이렇게 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수아, 조수아. 이름이 수아로 지었어요. 참 사람이 부부가 되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잉태하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신기하고 자기 뱃속에서 이런 예쁜 딸이 나왔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이미 주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래도 제일 많이 심어 놓은 것이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많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제일 많이 심어 놓은 것이 뭐냐? 깨닫도록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식물들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이미지를 제일 많이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을 시키시고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만들었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은 아담과 이브의 결혼이 아니라 제2의 아담과 제2의 이브인 신부와의 결혼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갖다가 두 번째 아담이라 그렇게 자꾸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첫 번째 이브 사라의 결혼과 삶이 창세기에 시작되었는데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두 번째 아담과 두 번째인 사라, 이브지요. 이브의 결혼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되어진 것은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델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 속에 있을 때는 엄마와 아이가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딱 나오면, 엄마 뱃속에 나오면 그때부터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젖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아이들도 아프리카에 많이 태어나는데 애가 태어났을 때 이 빵모자 있잖아요. 빵모자를 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빵모자 살 돈이 없어. 빵모자만 사줘도
아이들이 많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애 나오면은 옷도 입힌과 동시에 항상 여기다가 빵모자를 세워줘. 그 왜 빵모자를 세워주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숨을, 모든 이 호흡을 탯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양분도 탯줄을, 이 숨도 이 탯줄을 통해서 일어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코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코 쉬었다가는 양수물이 다 들어가. 이거는 그냥 입하고 코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밖으로 탁 태어난과 동시에 코 숨을 쉬는데 그동안에 10개월 동안 코 숨 쉰 거를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또 처음부터 바로 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 역할을 여기에 쉬면서 그 공기와 모든 산소의 양을 다 섭취 못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쉰단 말이에요. 요거는 탯줄은 딱 끊어버렸어. 탯줄은 끊은과 동시에 딱 모든 것이 이제 1차적인 숨 활동, 생명 활동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여기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숨을 쉬어. 근데 이게 춥고 제대로 따뜻하게 안 해주니까 활동량이 작아가지고 호흡에 산소 양이 적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빵모자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이 머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코가 완전히 코와 입이 호흡하는 자동으로 100% 전이가 트랜스퍼가, 자동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빵모자 보내기 운동도 하고 막 이래거든요. 애 태어나면은 모자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마는 엄마가 누워있고 그 옆에 이제 베이비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엄마 속에 있을 때 하나인데 떨어져 있어도 분명히 이제 새로운 세상에 생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따로냐 하나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엄마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엄마와 베이비가 완전히 다른 분리됐느냐?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되었다라고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분명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아기가 하나인데 10개월 돼가지고 애가 나왔단 말이에요. 옆에 누워 있어요. 얼핏 보면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라고 생각하지 둘이라고 생각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신비에 들어있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오늘 1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엄마 안에 베이비가 있고 나와 있지만은 베이비 안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시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엄마 마음이 상하고 아빠 마음이 상하는 거죠. 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자라면서 더 공유가 안 돼. 근데 그 공유를 안 시키는 자가 누구냐? 자녀들이 안 시키지. 부모들은 안 그래요. 자녀들이 자꾸 잘 들으세요. 그러다가 언제 본인들이 깨닫냐면은 장성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겠고 나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깨닫는 자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죽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마음에 그냥 심장에 못을 확 박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자꾸 제자들도 그렇죠.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제자들도 자꾸 묻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자꾸 물어요.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면 누굴 보았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안 보고 그리고 예수님 봤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애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변빈나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애가 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자기 쪽은 안 닮았대요. 딸이 쫙 나왔는데 전부 다 조 씨를 다 닮았대요. 그래가지고 씨도둑은 못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조 의원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보냈더니만은 그쪽을 닮았다고 저쪽에서는 한국에 좋아가지고 또 야단이 돼요.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면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져요. 이걸 믿으면 무엇이 또 믿어지냐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두 번째로 자동적으로 센스풀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 말씀 보세요. 1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생각이 많고 쓸데없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상상을 초월하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비싼 밥 먹고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서면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다 우리가 근심이나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11절에 와가지고 11절에 와서 아버지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그거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행하는 이 사역을 보고 제발 좀 이게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굉장한, 우리가 이제 모든 권세가 있지만 특별히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스페셜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엄청난 치유의 어떤 힐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경우들이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우리 한국도 한 이제 150년 정도 됐고, 교회 역사 2000년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10명 중에, 10명까지, 100명 중에요. 100명 중에 거의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뭐 100명이라고 해도 간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누구든지 다 근세가 있어요. 근세가 있는데 정말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요, 일단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나 바울 이런 분들은 끝까지 잘 간 거예요. 그러나 전체 사역이 무슨 힐링으로만 되어진 건 아니지만, 막 손수건을 놓고 이 손수건을 발 닦았는데 그 손수건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가 닦으니까 다 나사. 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막 그런데 그러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믿을 것 같아 가지고 막 엄청 모인단 말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사역한 당사자도 그렇고, 또 그것을 집중적으로 온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믿어지겠지, 내 병이 치료되면 믿어지겠지. 10명 중에 병이 치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병이 치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사람 중에 9사람이 거의 안 믿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얘기를 하고는 거예요. 종종 내 불치병이 치료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치료되어져도요,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지요? 안 믿는다니까. 그러나 병의 치료가 되든 안 되든 오늘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되어지면,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오늘 예수님이 한 것처럼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속에 내가 있어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진, 완전히 하나 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어지면은 다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다 응답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하나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UBC에서 아니 뭐 세컨더리 학교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책 봐도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학책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사회책에도 안 나온다고. 캐나다 역사에는 캐나다 역사 배울 것도 없어요. 캐나다 역사 500년도 200년밖에 안 됐어. 공부할 것도 없다고 캐나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막 책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물 막 100년만 돼도 막 다 외우라 그러고, 한국은 100년 된 그 건물 외우려고 그러면 책이 수천 권 돼야 돼. 우리 동네 교회도 지금 100년 다 돼간다 지금. 70년 됐어요. 한국 교회도 100년 된 게 너무 많아. 5000년 역사되다 보니까 너무 역사가 많다고. 여기는 200년, 500년도 안 됐어요. 어느 날 누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막 캐나다 역사를 공부하는데 막 500년 해가지고 무슨 에스키모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 오래된 것처럼 자랑하길래, 우리나라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된다니까 정말로 그러냐고 묻더라고. 정말이 지금 가짜말로 얘기하냐고 말이야. 한국 역사는 5,000년, 5,000 years 돼 있다고. 그 역사 그 공부할 거 없어요. 그 앞만 읽어봐봐. 여기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 밖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말이 없고 네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역사책 백날 공부해.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던가 없다니까. 없는 걸 갖다가 뭐 얼마 공부하려고 막 시간 내고 해. 난리에. 막 맥도날드 앉아가지고 막 계속 책 보고 막 저희 카페에서도 막 커피는 안 마시고 맨날 공부만 하고 주인이 답답해 죽겠는데 빨리 나가야 돈 버는데 쓸데없는 것만 계속 보고 있다니까. 성경을 봐봐.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다 안다는 거야. 그런 사회책이, 그런 도덕책이, 그런 수학책이, 그런 영어책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2015년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15절 말씀. 이제 15절이 중요하죠.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어도 하나지만은 10개월 되어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탯줄이 사랑에 대한 표시예요. 엄마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어떤 방법을 다 할 수 있어. 뭐 꼭 탯줄을 붙여놔야 사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역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코도 이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있어 보세요. 막 튀어나와 버리지. 스프링처럼. 그런데 10개월 동안 그 물속에 잘 있는다니까? 10개월 동안 물속에 있어요. 엄마 뱃속 물속 양수라 그래. 그 물속에 10개월 동안 요래 눈 감고 있다니까? 요 코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코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면 창조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탯줄을 왜 만들어 놨느냐? 엄마하고 아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10개월 되어가지고 탯줄이 끊기다 해서 엄마하고 베이비하고 아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10개월 동안은 밖에서 보아서는 아기가 안 보이는데 잘 들으세요. 10개월 동안 밖에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우리는 안 보여. 요 사이는 이제 기기가 발달되니까 뭐 이래가지고 막 다 해서 보이지만 옛날에는 안 보였다고. 그런데 밖에서 보면 안 보이지만 분명히 엄마하고 아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아기가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아기는 보이는데 또 선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연결돼 있는 선은 또 안 보여. 뒤집어 놓았다니까. 그걸 뒤집어 놨어. 수학에서 이렇게 뒤집어 놨다. 똑같다니까. A는 B, B는 A 뒤집어 놨다니까. 그런 수학은 잘 알면서 이런 영역성은 안 믿어. 아기가 밖에 있지만은 엄마하고 선은 안 돼 있지만 다 사랑의 선으로 와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안 보이는 거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그게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사랑의 젖줄로 딱 돼 있어요. 사랑의 줄로 맺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줄. 그러면 사랑의 줄이 뭐냐? 사랑의 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산다. 그런데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이가 이제 젖을 먹기 시작하는데
어떤 엄마라도, 진짜 엄마는요, 자기가 낳은 엄마잖아요. 엄마는 아이에게 자기 젖을 물려. 요놈 키울 생각하니까 내 앞길이 캄캄하네. 그래가지고 막 여기다 독약을 타가 미기는 엄마가 없어. 10개월 동안은 내 뱃속에 있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평생 이놈 먹일 걸 생각하니까 내 인생 다 망쳤어. 그래가지고 약을 먹이는 엄마가 없다니까. 그런 엄마는 세상에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로 살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은 다 우리가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요게 아이가 좀 자라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지가 먹고 싶은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계속 먹고 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계속 먹으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먹고 오기 시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 목사님도 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확 줄이고, 이거는 아니었구나,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철저히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게 뭐냐면 계명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생명을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엄마 아빠도 아이가 먹고 죽게 만드는 그런 엄마 아빠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도록 엄마 아빠는 공급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잘 자라도록, 영적으로 자라도록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자라면서 자꾸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이것이 끊임없이 발생되어져요. 끊임없이. 참 이게 범죄를 해서 인간이 말입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뻔히 잘못되는 것을 알아도 부모 입장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도 자녀들은 본인이 뻔히 잘못되는 걸 알아도 해봐야 되는데, 그 길을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봐서 이게 아니었는데 자기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만 바라보면, 아버지만 부모님만 바라보면 그 사랑의 순수한 사랑을 먹고 자랄 수 있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6절 말씀,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이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안 보이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이 보이질 않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 보여. 나하고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대한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계속 주세요.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세요. 그러나 나는 범죄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서 삐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바르게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분이 나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나를 잡아줘. 세상은 그 성령을 몰라. 세상은 그 성령을 몰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나와 예수님의 사랑이 깨어지지 않도록, 금이 가지 않도록,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꽃피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시다. 진리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그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진리로 도와주신다. 진리로.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이런 말씀이 이 성령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왜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또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이루어진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조금 추상적인 것 같고 막연한 것 같지만 이것을 다시 축소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의 적줄로 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매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두 사람이 사랑으로 꽉 매어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부부간의 사랑으로 꽉 매어져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갈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좋은 환경, 모든 것이 감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사랑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 좋던 상황들은 다 망하게 되버려요. 교회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줄로 꽉 매여 있으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상승을 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랑의 줄이 깨지기 시작하고 틀어지기 시작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서로 부부 간에도 사랑하는 것,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건 뭐냐? 다 계명, 말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대로 순종해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젖줄을 깨지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려도 서로 사랑하는데 부부가 서로 지켜야 될 계명은, 그 삶의 원칙은 깨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버리면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나간다는 거지.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후회함이 있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슴을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 사랑에 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 성령은 길리시고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5년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도 우리 청년들 기도하시고 또 운전하시고 일하실 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다. 지금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통하여 더러운 귀신들의 묶임을 받고 떠나간다. 계속 외치세요. 하여튼 밥 먹는 만큼 외치고 숨 쉬는 만큼 외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통하여 더러운 것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것을 끊임없이 외치세요. 그 입술에 건세가 있고 우리의 영의 건세가 있고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